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처음에는 어린이를 위한 그리고 자녀 양육을 위한 설교를 할까 했는데 지난번 2주 동안 사모님이 오후에 자녀 양육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간주하고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한 것을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모파상의 단편 소설 중에 목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가난한 부부가 있었는데 어떤 파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파티에 입고 갈 드레스에 어울리는 목걸이가 없습니다. 목걸이가 필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자인 친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서 착용하고 파티에 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파티가 끝났는데 그 목걸이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보석상에 가서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 후 10년 동안이나 그 목걸이의 값을 갚기 위해서 애를 써야 했습니다. 근데 10년 후에 그 부자 친구에게서 그 빌렸던 목걸이가 모조품 가짜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10년 동안이나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했고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소설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처럼 어이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수많은 사람이 자신이 옳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은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종착역에서 이게 아니었어, 그것을 그때 깨닫게 된다면 참으로 그 인생이 어이없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1대1로 만난 사람들도 있고 무리들로 만난 사람들도 있고 공개적으로 만난 사람들도 있고 비공개적으로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비공개적으로 만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왜 은밀한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여기는 지도자라고 나오는데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도기관입니다. 그래서 율법 해석의 최고 권위를 갖고 있었고 규례를 제정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재판을 담당했었고, 그리고 모든 정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그 회원 중에 사두개파 대표, 서기관 대표, 바리새파 대표, 족장의 대표들, 그래서 71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전체 분위기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분위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예수님을 비밀리에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그 회원인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비밀리에 만나주셨어요. 왜 만나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갈급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 뒤에 내용을 쭉 보면은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갈급함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2절에 말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을 쭉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질문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놀라운 질문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는 것조차가 놀랍고 이런 질문을 갖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책 소개를 하는데 타이틀에 그런 것이 되어 있었어요. 헤롯 왕도 자신에 대해서는 선량하다고 생각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수많은 사람을 조사해 봤는데 수많은 사람이 각자 자기의 의로움을 갖고 살더라요. 각자 자기의 의로움을 갖고 자신이 선량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헤롯 왕도 그랬다. 근데 우리가 아는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포악했고 잔인하고 무자비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은 우리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의 자신의 기준으로는 자신이 의롭다예요. 그래서 누가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수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 여러분의 의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각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각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은 선량하고 자신은 의롭고 자신은 나라를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이제 좀 지나갔습니다만은 태극기파, 촛불파 그럽니다. 근데 태극기파는 자신들이 의롭다고 주장을 해요. 촛불파는 촛불파 자신들이 의롭다고 주장을 해요. 여기는 객관성이 없어요. 여기에는 이것이 자신의 의의 기준이지 이것이 절대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신의 의의 기준을 사는 것이지 그것이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각자가 평가할 때 각자가 갖고 있는 의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다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특별히 의로운 자예요. 객관적으로 의로운 자예요. 이들은 자신의 행실의 기준, 자신의 의의 기준을 뭐에 두었냐면 율법에 두었습니다. 율법에 두어서 율법에 충실하고 율법의 기준으로 율법의 원칙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 토색하고 정직하지 않고 부패하고 불의하고 성적으로도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구별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것으로 사는 자예요. 이 원칙으로, 이 기준으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워요? 자신의 의의가 있고 자신의 원칙이 있고 자신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세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니고데모에게 밝히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약속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셨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임을 밝히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서 오심을 밝히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자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리고 더 상세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서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구원을 이루는 그 역사를 하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영생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3절에 보면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4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만약 일반적인 해석이 뭐냐면은 물로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조금 곁으로 가는 건데 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처음 다니면서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저 믿으면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막 머릿속이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사고방식은 그대로인데 어느 날 갑자기 바꿔주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물로 거듭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물로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건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 17절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들음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듣는 것만을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듣는 것을 듣는다고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깨닫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듣고 깨달을 때 이 말씀을 들은 것이 나의 생각에 이 말씀이 던져지고 심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의의 기준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물로 거듭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이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들어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그 뭐라고 말씀하세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어둠에 가로막에 사로잡힌, 그래서 빛이 있으나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봄으로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들음으로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생각 가운데 심어져서 나의 생각 속에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을 변화시키고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내가 살아가는 갖가지 기준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의 틀을 깨트리고 나의 생각의 고집을 깨트리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면은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은 아무리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지식으로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합니다.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라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에서 영벌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에게서 이 말을 들었어요. 우리 니고데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렇죠?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 믿게 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신은 올바로 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의로운 존재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날의 이 만남은 니고데모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을 우리는 뒤에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서 52절을 보면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예수님을 잡기로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합니다. 예수를 잡아들이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먼저 산헤드린 공회에서 49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런데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만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정성껏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보면은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친양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쌓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니고데모 같은 질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탕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적인 그런 신앙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옛날 직장 선배 그리고 후배 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직장 선배가 만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참 훌륭한 사람인데 자신의 만나면 이제 자신의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분이 이제 동양 철학에 좀 이렇게 심취돼 있어요. 그래서 노노, 맹자, 저보고도 노자의 도덕경이나 뭐 적벽부까지 얘기하던데, 예를 들어서 노노나 맹자 같은 경우는 유교의 경전이기도 해요. 그것은 이제 맹자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책에 이제 인의예지신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덕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측은지심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도 꼭 읽어봐야 된다고. 저도 이제 좀 읽어보고 저는 이게 법정 스님을 좀 책들을 읽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것이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성경도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성경도 인간의 살아가는 덕목이나 인간의 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요. 자신의 의로 가득히 차 있어요.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원칙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이렇게 논쟁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유익이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신의 의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한 삶의 결과가 뭘까?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개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까? 우리 누구는 다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다 있어요. 각자 이렇게 기준은 다르겠지만 각자 의를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본 걸로는 좋은 점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련하고 수양하고 이렇게 단련하는 그러한 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단점을 얘기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교만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나는 이렇게 의롭다. 마음이 높아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높습니다. 실제로가 그렇습니다. 다른 진리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히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데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을 보면은
거기서도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객관적인 정의의 기준은 없다예요. 결국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만 있을 뿐이다. 우리 대부분의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의를 추구합니다. 자신의 의롭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 다른 사람도 똑같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 사회의 갈등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각자가 이러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고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노노나 맹자처럼 인간의 의의 기준을 세우는 그 정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마땅히 해야 할 덕목을 가르치는 그 정도의 그러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영생의 종교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생명과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올바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간에게는 주장할 의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 각자가 갖고 있는 의의 기준은 아무리 그것이 높은 기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부패한 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속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가 추구하는 의도 부패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5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자기의 의로움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릇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준으로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올바로 의롭게 온전하게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죄를 깨닫는 거예요. 23절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의에 대한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2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율법을 의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율법의 6절에 보면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철저하게 율법대로 그렇게 살아간 자예요. 그 행실에 흠 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자예요. 너무나도 훌륭한 자예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붙잡았던 참된 삶, 자기가 붙잡았던 그 의의 삶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큰 장애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그것이 얼마나 큰 해가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하면이에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들이 하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을 한 자가 되고 다시 말하면은 요즘 우리 목장에서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영광을 본 자로서 그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나 언더우드처럼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을 받는 자 된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오직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인정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자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자인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의가 참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만이 참된 삶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의의 기준, 내가 고집하는 원칙들 다 깨트려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빚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의의 표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부패한 의를 가지고 나의 의를 주장했습니다. 항상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하나님 다른 사람을 나의 의를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나의 의를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의의가 없습니다. 나에겐 참된 것이 없습니다.
나에겐 진리가 없습니다. 나에게 빛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 예수님 이 시간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나의 진리가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니고데모와 같이 그런 질문을 가지고, 근원적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끝까지 나의 의로움을 고집하고 나의 의로움을 주장했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의만 참된 것인 것처럼 착각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데 방해가 된 것을 깨달으며 나의 의를 모두 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주님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죽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나의 의도 죽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고집이 죽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주장이 죽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리새인이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끝까지 나의 의를 주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의를 주님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와 같이 그런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얻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